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학대학 가운데 합동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사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김명혁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이분 고향은 평양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북한군에 잡혀져 가지고 결국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11살 때 홀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왜 남한으로 내려왔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당시에 공산당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주일날 행사를 자꾸 만들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벌을 주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에 잘 자랐던 이 김영혁 교수님은 도저히 이 주일 성수하는 걸 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엄마, 아버님 옥에 계시고 다 뒤로 하고 11살짜리가 오직 신앙의 자유, 예배드릴 자유를 찾아서 홀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이모 집에서 성장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학도 오고 그리고 나중에 총신에 가서 교회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토록 정말 일생을 다해서 부모님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그 11살 소년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무거웠겠어요.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분은 교수님인데 독특하게 목회도 하셨습니다. 목회도 제법 잘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할 때에 주일날 여선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일정을 잡았는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자기 방침에 맞지 않는데 결국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떠났던 10여 명 되는 사람을 다 권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날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가지고 벌을 줬어요. 다른 분들이 막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교인 떠나가면 어떡하냐.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기도 열심히 하고 권징했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노라고 그렇게 목회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주일날 떠나는 게 잘못된 거 막 그걸 지적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을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간증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간파한 그러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중심 자체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 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레위기의 시작은 5개의 그 큰 제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소제라는 것은 한자로 소자는 하얗다, 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얘기합니다. 또 소제는 영어에서는 grain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곡식을 빻아서 곱게 만들어가지고 흰 그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을 빻아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소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제라고 하는 데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소제를 가리켜서 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민하라는 것은 선물이란 뜻도 있는데 더 엄밀하게 그 뜻을 곱씹어가지고 깊이 가다 보면 조공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큰 나라, 힘센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제 또 군사적으로 그 다른 약한 나라를 침입하려고 할 때에 전쟁 나 안 할게, 내가 니네들의 신하 나라가 될게 하면 그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세금 내지는 먹을 거, 돈 이런 걸 갖다 바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조공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제라는 것은 조공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공이냐? 결국 이 신민의 나라,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 드림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돼야 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백기를 들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나는 족이라는 얘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준비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할 때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따로 있을 때는 내가 결정권이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하니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건축을 하는 형제인데 비즈니스 하면서 종종 파트너십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조금 더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그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되는 파트너가 늘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갑니다. 이 신앙 좋은 형제가 자꾸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아니, 내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지분만큼, 내 포션만큼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화가 점점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하고 도저히 파트너십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29장에 있는 말씀 쭉 읽다 보니까 이삭과 야곱 스토리를 계속 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전에 지나왔던 이삭의 스토리를 놓쳤던 사실이 생각이 나면서 이삭이 늘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양보하고 움직이고 한 그 장면이 너무 크게 자기 마음판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대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삭의 리더십이구나. 이삭의 리더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이구나. 언제나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괴로워해서 내가 지금 이 갈등하고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처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포기를 했대요. 내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리겠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목사님, 미련한 거죠. 돈 안 벌겠다고 작정한 거죠. 이러니 누가 똑똑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생각하고 나의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 생각하고 간이 평안합니다. 그분이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요,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가식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 우리와 똑같은 그냥 성도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비즈니스 자체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비즈니스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언제나 정직한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안 망해야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자칫 잘못하면 안 망했는데 자기 영혼은 망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성공한 것 같이 정말 단단하게 갔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우리를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주인께 묻는 일이라. 예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주인께 허락받는 시간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삶 속에 확장돼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재를 드릴 때 가만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소재를 드릴 때 늘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올리브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이 유자가 젖유자에다가 향자가 향기로울 향자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무에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열하면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은 방향제 같은 걸로 사용을 하는데 아주 고가였다고 그래요. 매우 비싼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름과 아주 값비싼 유향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비싸다 이 뜻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미리 항상 마음에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를 위한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요, 예배가 진행이 되면 그 이전부터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좀 더 한국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24시간 그 기도하는 게 쉬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당번으로 걸리면 그분은 교회 새벽에 가가지고 아니면 일찍 가가지고 밤새껏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을 파수꾼같이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귀한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유향을 함께 드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주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로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좋지 않죠. 300불만 돼도 큰데 3,000불만 해도 그냥 엄청 큰데 3만 불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이 아낌없이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그때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을까? 3만 불짜리를 나에게 퍼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이 여자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이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눈치 볼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예배의 자유가 없는 곳만 가도 또 북한에서 그렇게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소원이 이거랍니다. 성경책 한 권을 좀 가져봤으면. 그래서 한 권이 다 없겠지 이랬더니 그 한 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쪽 성경 한 권이라도 있었으면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냥 그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힘있게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다 잡혀가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정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봤으면. 근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 시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위협을 가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곳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가 내 인생과 내 삶과 또 우리 공동체와 모든 이들의 그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이 갑자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유향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예배 못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자와 소외된 자와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 보면 화덕, 우리 그 화덕이라는 것은 클레이로 이렇게 그 진흙으로 만든 그런 곳이 화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화덕에. 또 철판, 번철이라고 얘기하는데 철판 구이하는 그 철판 있잖아요. 그런데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있어요. 또 냄비에다가, 이 냄비에다가 했다는 얘기는 삶았다는 얘기죠. 삶아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름만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유향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일부를 가지고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일불의 가치가 결정이 되지요? 그죠? 내가 1불짜리를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치와 그냥 내가 1불짜리를 껌 하나 사 먹는 가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1불이라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가지고 드리느냐 하는 것에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참 귀한 전통을 가졌습니다. 10의 1조를 여전히 잘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질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그런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11조, 우리의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80, 90을 산다 그러면 8, 9년 정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뛰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루에 24시간, 그렇다면 내게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 값진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우리의 중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하나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재가 알려주는 아주 참다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배는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페스티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축제가 되느냐?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일회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드려짐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물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 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머지 남은 것 가지고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교제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이걸 좀 확장해서 보면 성도의 교제가 함께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해 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소재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까? 고민을 해보는데 학자들이 이게 정확하게 레위기에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가. 근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지요.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효모잖아요.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거. 변질시킵니다.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있는 것보다 그 모양과 이 상황들을 더 부풀게 만들죠. 꿀이라는 것도 가만 보니까 요리할 때 적당히 넣으면 되기는 하지만 꿀만큼 다른 맛을 잡아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지요. 그리고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할 때에 어떤 중심을 원하시는가? 순수한 마음과 그 받은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시키는 일들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복되고 귀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안에서 11조 논쟁 굉장히 많습니다. 11조가 구약의 것인데 왜 드려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런 논쟁에 앞서서 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기쁨을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드리는 게 기쁜데 11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 기쁨이 상실이 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에서 그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서 학문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11조는 구약의 것이니까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가만 보면 그 마음에 아까워서 그렇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어. 구제를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헌금 사용에 구제가 안 된다고 막 외치는 분들 그 비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만 듣자 하면 본인들의 가계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만큼 구제 일을 힘쓰는가 보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한 것은 부당하게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악용하는 것처럼 주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다. 원래는 둘 한 몸 있는 거 나누지 못할진데 그런데 악하게 내쫓으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 써주라고 한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해놓고 자기 부모 공양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내 의무 다 했다. 그거 가식이고 잘못됐다라고 주님 비판하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그러지 않은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것 귀중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비판하다가 자기의 영혼까지도 사탄한테 팔아먹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한참 이 민중신학이라는 거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그게 한참 빠져본 적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중에 아주 어떤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기심을 또 채워가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다 사명 감당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 떡과 복음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쓱 빼고 떡만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NGO 단체 가운데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사회복지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인심은 조금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얻지 못합니다. 동유럽에 있는 교회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위성국가로, 소련의 위성국가로 있어서 많이 신앙이 위축이 됐지만은 교회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복음의 줄기를 많이 놓쳐버리고 그저 사회활동 해주는 거. 교회에 가면 먹을 거 좀 준다. 조금 도와준다. 이런 측면으로 남았다라고 탄식하는 선교사님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 다음에 떡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빠져있고 가면 다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심돼야 된다 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걸 묵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건데 이 누룩을 빼고 떡을 만들면 우리가 잘 아는 무교병이 됩니다. 원래 한자로는 무교자를 옛날엔 효자를 읽었어요. 효모 이렇게 해서 쓰기는 무효병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읽기를 그냥 무교병이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이스트를 안 넣었다는 얘기죠. 부풀지 않게. 무교병 하면 생각이 나는 절기가 있죠. 무교절이 생각이 나요.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 절기냐?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다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천사가요.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 6월절의 일주일 페스티벌 그 기간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스터 안눈 그러한 떡을 먹습니다. 빵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과 관련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마치 그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 그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마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일이 됩니다. 예배가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뜻으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요,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린다. 이미 봤지만 아론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깃이 없어요. 그 분깃은 오직 그 각 지파가 10의 1조 내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함께 축제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를 제사장 지파를 목회자로 이렇게 축소만 해가지고 하면 그게 옳을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기도를 하다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족 붙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의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강력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목회자들이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힘써서 헌금한 거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전사님들한테는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으실 분들인데 그러지 못하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소재물의 남은 부분들이 먼저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온 성도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온 성도들에게 돌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는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밥 먹고 뭐 하자 그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안에서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그렇게 나가는 일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들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헌금 안에는 구제 헌금도 있고 또 때로는 선거 헌금도 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주 긴급한 그런 헌금들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 바라보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관심 가져주고 정말 좋아요. 힘들 때 손잡아주는 사람 잊을 수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주는 사람 결단코 잊을 수 없어요. 그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소재를 바라보면서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 가장 좋은 것, 나의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